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져 있습니다. 시르 함 마할로트, 쉽게 얘기해서 마할로트라고 하는 장르인데, 성전에 순례자들이 예배당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곡 모음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짤막한 세 구절로 이루어진 노래, 시르 노래인데, 이 노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처럼이라는 비유가 성경에 몇 번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편에 또 근거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일단 내 마음, 내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내 마음, 내 속사람. 이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높이다. 마음을 높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세우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선교사의 간증이 비몽사몽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자기가 영적 그런 어떤 실체를 경험한 그 이야기 속에 아주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값진 게 뭐냐? 결국은 나를 많이 나타내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님이 그렇게 눈여겨보시지 않고 가치 있게 보시지 않고, 오히려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깊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간증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거, 늘 성격적으로 이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교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격 기질들이 있어요. 그게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 당당해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이고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사람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하고, 또 좀 나서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뒤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이놈은 교만하고 이 사람은 겸손하다, 성격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썩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감춰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인데,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을 등에 따놓고 자기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묘사를 쓰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감춰져야 된다, 덮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는 남자는 머리를 자르고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 하는 그런 의미를 겉으로는 내포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교회 안에 모였을 때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다 라는 교훈을 바탕에 아주 강렬하게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는 드러나야 된다. 이 정신을 평생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건 내가 앞에 나서고 안 나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의 어떤 뛰어남을,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항상 그 간증이라는 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는 감춰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돋보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얘기를 했다면 이제 눈 얘기를 합니다. 나의 눈을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과 오만, 우리도 오만 방자하다라고 그러는데, 배는 게 없다,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 눈으로는 다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밑으로. 오만 방자하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게 이 오만방자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죄를 해요. 조금 아는 걸 가지고 그냥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오만방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서는 자기 눈이 높아지는 걸 말하는, 자기 눈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런 거예요. 내 다 눈 아래로 보통 우리 그 속된 말로 깔아보는 거.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깔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래로 보는 그런 오만방자함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 똑똑한 것처럼, 더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내가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오만방자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옳지 않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내 지식이 더 뛰어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요 오만방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예배자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높이지 않았고 내 눈을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정말 경건한 아주 단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들어 높이 기도하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였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세리, 그러니까 세관원이죠. 남의 정말 없는 살림도 가서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서 그렇게 갖다 바쳐야 자기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남한테 욕먹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저 정말 나설 수가 없어서 몸을 조아리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왔다.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돌아갔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세리다. 그 말은 세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경건한 바리새인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아무리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금식을 하고 구제를 베풀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세리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그저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 계속 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높이지 않고 내 눈을 하나님 앞에 높아지게 하지 않고 내가 큰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 말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큰 일을 해라. 혹은 정말 감당할 수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해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장의 끝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에게서부터 특별한 일들, 나에게서부터 큰 일, 위대한 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이나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남다른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이걸 내세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해석을 해야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온전함이죠. 자꾸만 나를 강조하고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특별한 것을,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고 나의 위대함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잠잠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조용하게 하다, 잠잠하다라는 두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게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교 사명 선언문에도 예배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어린 아이, 젖된 아이라는 건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 품 안의 자식입니다.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크고 정신적으로 크면 부모의 품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그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는 부모가 세계 전부고 자기 인생의 전부고 그 품 안이 자기 세상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세상에 눈을 뜨고 더 넓은 그런 그 의식을 갖고 세계관을 갖게 되면 품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 그 품 안에 있을 때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은 자기 전부이고 자기의 온 세계가 그 품 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안정을 찾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도 사실은 하나님 품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세계관이고 그렇게 그분을 바라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능력 있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해서 온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그런 식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와 또 온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품 안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도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내 세계 전부이고 내 모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늘 그분께 공급받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겸손. 자신을 낮춰 종의 형체, 곧 육체를 입으시고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을 모든 것으로 알고 그분 말씀대로만 그분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능력 있고 정말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어제 선교사의 간증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향한 이스라엘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곧 의지하여라.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